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예, 행복하셔야 합니다. 행복.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 번 한 번 하나님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너희들은 꼭 행복해야 된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복은 붙잡아야 됩니다. 근데 행복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요. 행복하지 못하는 일들은 그것은 우리가 정화 작업을 해야 돼요. 정화 작업을. 행복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것은 여러분의 것이 된 거예요. 근데 행복하지 못하는 일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나머지예요. 나머지. 조금 줄여주세요. 우리 이날에. 네, 그래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 짐승하고 좀 다른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짐승은 자기의 욕구에 의해서 살아가요. 본능적인 욕구에 의해서. 그래서 그 욕구만으로 너무 줄였어요. 욕구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짐승은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싸워서라도 빼앗아 먹어야 돼요. 또 그냥 아무데나 자기의 욕구대로 반응하는 거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죠.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내면의 세계가 있어요. 즉 인격이라는 것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질서라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는 예의라는 것도 있고 우리에게는 문화라는 것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처럼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하고 다른 거죠. 똑같이 우리가 동물로 볼 때에 같이 우리가 움직이는 식물 동물로 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사람은 내면의 세계가 있다. 보이지 않지만은 뭐가 내면이 어디 있냐? 머리냐? 뇌냐? 가슴이냐? 간이냐? 우리에게 뭐 어떤 장기 어떤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딱 보여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내면의 세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면의 세계. 근데 그 내면의 세계를 뚫고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다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재성이라고 하는 거죠. 재성. 그래서 마치 용수철에 주먹이 딱 눌려 있다가 조금만 틈이 생겨도 뻥 하고 주먹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본능적인 욕구가 항상 올라오려고 긴장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억압 가운데서 탁 좀 언제나 시간만 있으면 올라가려고 우리에게 탁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성이에요. 우리 죄성.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짐승과 같은 성품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박군의 마음이라는 우리 옛날 60년 70년대 우리 유초동부를 할 때는 꼭 박군의 마음을 설교를 꼭 했어요. 부흥회 때도 꼭 하고 사람의 가슴 속에 공작새, 다시 말해 또 호랑이 또는 원숭이, 뱀 이런 거 요소가 있다. 우리에게 공작새와 같은 자기 자랑하고 교만한 게 있다. 뱀과 같은 그야말로 이 간사한 것이 있다. 또 이 호랑이와 같은 폭력적인 부분이 있다. 이런 것이 다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에요. 죄성.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항상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해도 있어요. 목사가 돼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눌려야 된다는 거예요. 억압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가두어서 용수철 이 권투 주먹 같은 것이 올라오려 하는 걸 눌려서 잠궈놔야 돼요. 비밀번호 있는 자물통으로 잠궈놔야 돼. 그래서 올라오지 못하도록. 안 그러면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떵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조금만 기회가 있어도. 그래서 이것이 뭐냐 죄성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본능적인 부분이에요. 이 본능적인 부분, 죄성을 우리가 그냥 두지 말고 항상 다스려야 된다. 여러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스림이 우리의 삶이에요. 다스림이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성을 밟아야 돼요. 밟아서 눌려야 돼요. 죄성을 계속 억압시켜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보면은 우리에게 절제가 있어요. 절제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을 우리는 잘 눌리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이런 재성의 부분을 우리가 얼마나 눌리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 성공을 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그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우리는 인격이 있고 이성이 있고 절제가 있고 생각이 있고 우리에게 내면 세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면 세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훈련해 가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해 가는 것을 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 세콰이어 국립공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아주 큰 나무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2위가 되는 나무는 러시아인가 있고 3위가 되는 나무가 또 거기 있어요. 또 근데 메타이어, 세콰이어 이렇게 메타세콰이어라고 우리가 요즘 큰 나무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전에는 그게 이름이 메타세콰이어가 아니었고 옛날에는 우리가 나왕나무라고 그랬어요. 나왕. 길게 올라가는 나무. 우리 보르네오 성 같은 데 많이 있죠. 자, 그 나무가 바로 세계에서 1위 되는 나무가 거기 있어요. 높이가 84m입니다. 이게 뭐 84m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냐? 키 큰 순위로 따진 게 아니라 이 둘레로 따지니까. 그런데 이 얼마나 둘레가 크냐 하면은 장정 36명이 양손을 잡고 쭉 뻗으면 이제 장정 손이 닿을 정도로 그 정도. 그러니까 이 장정이 1m 50만 잡아도 어딥니까? 대단히 크죠. 그래서 36명이 장정들이 둘러서서 그 나무 둘레를 측정하고 있다. 그 나무가 세계에서 제일 큽니다. 알다시피 메타세콰이어 나무는 나무 뿌리가 깊게 내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나무가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가 되었을까? 그 나무의 특징은 뿌리가 많은데 땅 깊이 내려가지는 못해요.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고 태풍이 불면 쉽게 쓰러질 가능성이 참 많은 나무예요. 근데 이 나무가 견고하게 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다른 나무 뿌리와 자신의 뿌리가 서로 엉겨서 엉클어져서 마치 네트워킹 한 것처럼 막 이렇게 꼬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 나무의 뿌리를 생각하면서 그래 맞다. 우리가 사는 비결이 뭐냐? 우리가 사는 비결은 내면의 세계, 보이지 않는 뿌리, 보이지 않는 뿌리가 그야말로 이렇게 서로 엉겨 붙어서 그 나무가 살 수 있듯이 우리도 내면의 세계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의 세계가 견고해야 된다는 거죠. 내면의 세계가 우리에게 이렇게 잘 이렇게 엮어져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나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이 세상은 재미있는 것을 좋아해요. 재미있는 것. 그래서 죄 짓는 것은 참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미를 줘요. 죄 짓는 것은. 그래서 세상은 즉 죄는 우리에게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또 세상은 어떠냐면 겉이 큰 겉을 좋아한다는 거죠. 겉을 외면을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보다 무엇을 좋아하시냐면 내적인 것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적인 것을. 또 하나님은 외적인 것을 큰 것보다는 내적인 것을 큰 것을 좋아한다. 그 내면이 견고한 걸. 그래서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우리 겉을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신다 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우리가 내면이 견고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잘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왜? 잘생긴 나무는 누가 쉽게 베어갑니다. 뽑아가든지 베어가든지 김서방이 뽑아가든지 박서방이 뽑아가든지 뽑아가고 그 나무를 캐갑니다.
또 아니면 잘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잘생긴 나무는 산을 지키는 일을 못해요. 뭐 수분을 흡수한다든지 또는 이 이파리를 떨어뜨려서 거름이 되게 한다든지 영향을 준다든지 이 산을 오래 지키지 못하고 쉽게 떠나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은 우리 사람도 못생긴 사람이 어쩌면은 잘하는 것 같아요. 짧은 지식이지만은 이런 생각, 잘생긴 자식은 다 멀리 떠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자식 잘생기고 똑똑한 자식은 부모 곁을 다 일찍 떠나요. 그런데 농사를 지으면서 부모님을 모시는 그런 가정 보면 대단한 자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못생겼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교계도 보면은 잘생긴 목사들은 교계를 잘 지키지 못하고 일찍 이렇게 떠나시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시고, 그런데 잘생기지 못한 목사님들이 교계를 든든하게 지켜가더라,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어떤 분의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또 그게 예외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잘생긴 분도 교회를 잘 지켜요. 또 잘생긴 분이 헌신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또 잘생겼는데 또 우리는 수고도 많이 하시는 거 보면 또 그 말이 꼭 맞지는 않는 것 같다. 우리 교회에 와서는 무엇이냐 하면은 못생겼다고 핀잔하지만은 내면이 강하다면은 얼마든지 쓰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이 참 잘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짜여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쓴다 하는 것을 좀 억지지만은 말해주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산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번은 참 신실한 성도야, 참 좋은 성도야 한다는 말은 내면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고 산다는 것이죠. 내면의 삶, 내적인 삶을 그야말로 중시하며 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내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왔느냐 보다는 우리에게 내 자신이 어떻게 변화가 되어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의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외부의 변화와 외부에 다가온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내가 어떻게 이 내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참 말 못하고 또 때에 따라서 고독하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고독과 침묵 가운데 우리가 빠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말 한마디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답답해서 앞으로도 말이 안 나오고 뒤로도 안 나오고, 이런 고독과 침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고독과 침묵을 잘 활용한다면 우리에게는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은 이런 고독과 답답함과 그 다음에 외로움과 우리에게 닥쳐진 이러한 어려움들이 짜증나고 원망스럽고 또 때에 따라서 걷어차고 싶은 그런 모습도 있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차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시인의 시에 보면 너희는 연탄채 함부로 걷어차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너희는 저 연탄과 같이 한번 세상을 따뜻하게 해본 적이 있느냐 하는 그런 시에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자, 그야말로 오늘 우리에게 이 고독과 침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과 우리에게 힘없는 우리에게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또 하나의 우리를 훈련하는 그야말로 귀한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나무의 뿌리와 같이, 나무가 건강하려면 뿌리가 탄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고독과 침묵을 잘 훈련한다면은 우리에게는 보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런 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캐나다에 광야가 있는 광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광야라는 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뭐 이웃도 없고 차량도 없고 오로지 모래하고 바람밖에 없는 그런 광야에 가서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참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이번 여름 여행은 캐나다의 광야로 여행을 가자. 그래서 두 딸과 함께 아렌을 데리고 가족들이 광야로 여름 여행을 갔습니다. 자, 여름 이 여행을 갔는데 그 광야 한복판에 호수가 있었어요. 자그마한 호수가. 배를 타면서 가족들에게 물은 거예요. 목사님은 너무 좋아서 막 그냥 뿅 갔습니다. 그런데 근데 가족들은 입이 쑥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이 호수에서 배를 타면서 감격적인 마음으로 당신들은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 셋 다 모두가 하는 말이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렇죠. 뭐 음악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뭐 건축 현장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함성이 뭐 들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외롭잖아요. 외로운 광야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무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침묵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냐 물으니까 들리기는 들리는데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무 조용하고 너무 아무것도 뭐 바쁜 것도 없고 구경할 것도 없고 뭐 놀 것도 없고 뭐 즐길 것도 없고 그래서 가족들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와 두 딸에게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소리가 그게 굉장히 큰 소리라는 거죠. 자,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은 시끄러운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요즘 음악 어떻습니까? 음악이란 정교함이 요즘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좀 길게 빼기도 하고 녹기도 하고 또는 깨끗한 음색을 내기도 하고 요즘은 음악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미술도 그렇잖아요. 미술관에 뭐 가볼 일도 없지만은 미술관에 가보면은 이게 거꾸로 걸렸는지 반듯이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림도 옛날 같으면 정무라 반듯하게 얼마나 색깔 좋게 잘 그렸느냐. 옛날에는 고대는 그랬다면 지금은 어떤 형상을 그려놔서 이미지 형상을 그려놔서 그림을 잘 봐도 몰라요. 이게 위인지 밑인지 잘 몰라요. 음악은 어떻습니까? 전이음악이라는 게 있다네요. 전이음악은 피아노를 가지고 높은 빌딩에 올라가서 던져버리는 거래요. 그런 피아노가 아장창창창 깨지면서 내는 소리가 그게 음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면 음악이 아니라 악이다. 그러고 싶어요. 자, 그야말로 요즘 사회가 많이 변했는데 요즘 사회는 뭐냐면 이런 시끄러운 것을 좋아한다는 거죠. 음악이나 미술이나 대중들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침묵과 조용한 고독을 씹는 어떤 그런 삶이 없다는 거죠. 너무 바쁘게 산다는 거죠. 바쁘게. 그래서 이런 삶을 많이 사는 것을 발견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가 고등학교 때에 이제 대전에서 공부했습니다. 공부하면서 고2 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의 삶이 항상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뭐 군에 가서 뭐 이렇게 빠졌다 그런 거 외에 제가 의도적으로 교회를 안 가고 빠진 적은 없어요. 이제 지금은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이 학생 때도 교회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갔습니다. 그래서 고3이 되면서 신앙 경력도 없는데 저를 회장으로 시켰어요. 무려 1200명 학생들 가운데. 대단하죠?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학생들 거예요. 그래서 1200명 가운데 학생회를 맡아놓으니까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 준비해야죠. 또 출석 체크해야죠. 저는 학교하고 교회하고 하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쉬는 시간에도 교회 일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은 뭐 요즘처럼 우리 교회처럼 밥 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뭐 호빵 같은 거 하나 어쩌다 사 먹으면 오뎅 국물을 더 많이 마시는 이제 그렇게 먹고, 누가 사주면 먹고, 또 11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어디 가냐면은 대전역에 전도제의를 주는 전도하라고 말. 그 선교사님이 빵 하나 사주면 감사하고 고맙고, 선교사님하고. 그러면 이제 오후 4시가 되면 학생 예배가 딱 열려요. 학생 예배 열리는데 준비하고 짜고, 그리고 마치고 집에 가면은 밥을 하숙집에는 안 주잖아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예 먹었습니다, 알아서 주면 먹는데 그냥 예 먹었습니다 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배가 고파지니까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미치는 거야. 그래서 마당 가운데 있는 수도꼭지 한참 물고 있으면은 배가 불러줘요. 허기는 면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냈던 날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을 때 몸살이 나고, 부모님은 떨어져 계시고,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만 계시는데 또 가정 형편도 어렵고, 그래서 어떨 때는 몸살이 나고 어떨 때는 막 몸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하숙집에서 두 사람이 한 방을 썼는데 울면서 한쪽에서 훌쩍훌쩍 울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데 가서 물 마시라 그래요. 하나님은 수돗물밖에 안 주셔요. 물 마시면 몸살기도 달아나고. 저는 그래서 물 마심으로 회복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 마신다고 뭐 낫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어쨌든 그런 경험들이 많은데,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한참 일하고 교회 막 박착 막 얼마나 뭐 사람들이 많은지 그냥 박착거리고 정신없다가 일 다 끝내고 배는 고프고 시내버스 한 40분 타고 이제 하숙집을 향해서 갑니다. 가면 버스 뒤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면서 눈물이 쭉 가요. 눈물이. 왜 눈물 날까요? 외로워서. 외롭더라고요. 되게 외롭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칭찬도 받고, 사람들이 있을 때는 격려도 받고, 사람들이 잘한다 뭐 하기도 하고, 막 또 막 왁작지껄 하니까 뭐 외로운지도 모르고 일 열심히 하는데, 일을 다 마치고 버스 안에 타고 가면은 아무도 안 알아주잖아요. 사람도 몇 명 없잖아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도 말 걸 때도 없는 거고, 너무너무 외롭더라고요. 외로워. 그래서 참 힘들다, 외롭다, 그런 면을 느꼈어요. 몰랐어요, 그때는 왜 외로운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점점 성장해 가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내면의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 외로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서 일을 할 때는 잘하지만은, 그러나 내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거죠. 훈련이 안 돼 있었다는 거죠. 그때 뭐 그런 훈련이 됐겠어요? 뭐 은사 집회까지 막, 저녁에 또 은사 집회가 있는데 은사 집회 뭐 방언 받으라, 성령 받으라 막 안수기도 하고 어쩌고해서 막 그때는 펄펄 뛰어도 역시 집에 올 때는 외롭더라고요. 그렇게 어쩌면 이런 것이 더할수록 외로움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내면에 내 훈련이 되지 않은 거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훈련이 되지 않은 거죠. 내가 하나님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훈련이 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도 공부하고 성장해 가면서 그때의 모습을 제가 몰랐는데, 성장해 가니까 그때 모습이 살짝 보여요. 아이고, 어렸구나. 너는 아직 훈련이 안 됐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막 교회 안에서 으쌰 막 박수치고 막 성령이 오셨네 춤을 추고 난리 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침묵과 고독의 시간이 우리의 내면을 살찌게 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내면의 훈련이에요. 우리의 이 침묵과 바로 고독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침묵과 고독 속에서 우리는 실체와 진실을 접근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이 실체와 진실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들어올 때에 이 메시지를 항상 팩트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팩트로. 그래서 실체를 접근하고 진실하게 접근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도 말했던 것처럼 어쩌면 설교 시작할 때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가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거짓 메시지예요. 거기에 팩트를 찾아야 돼요. 팩트를. 사실을, 진실을, 실체를 찾아야 돼요. 그 진실을 찾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군중이 대상자이지만은 그러나 군중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항상 이런 침묵과 고독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 대중을 원하지만 대중 속에 있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진리는 99%의 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이끌어낸다는 거죠. 자연적.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런 말을 했잖아요. 자연의 순리,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리에서 우리는 어쩌면은 이 진리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진리는 저 고상하게 막 수도하고 뭐 굉장한 연구를 해야 있는 게 평범한 데 있어요. 진리는요. 아주 평범한 곳에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대중을 사랑했지만은 그러나 대중과 함께 계시지를 않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 대중들과 함께 기도할 때도 있지만은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는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그 많은 사람이 따를지라도 홀로 기도하시러 개인 기도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도 그야말로 광고하지 않고, 오늘날 우리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 며칠 차다 하자고 광고를 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광고 하나 하지 아니하시고 혼자 광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은밀하게 시간을 가진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보면은 이 특별히 누가복음 이 6장 말씀에 보면 12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12제자를 추리려면 사람 있는 데로 가야 되잖아요. 적어도 10대 1 경쟁이라면 120명을 면접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면접하고 거기서 사람을 추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바로 뭐 하셨냐? 기도하셨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가서 따로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4장 보면 세례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칼로 목이 쳐서 죽습니다. 순교를 합니다. 다른 사람은 뭐 병 걸려 죽고 그러니까 그냥 나이 들어서 죽고 하니까 좀 주님께서 바쁘시니까 안 가셔도 좀 되겠지만은 세례요한이 목이 단칼에 달아나 죽었다 순교를 했는데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신방 가야 되지 않겠어요? 자, 우리 주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안 가셨어요. 어디 가셨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따로 가서 기도하셨다. 개인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개인 기도. 개인적인 시간 가졌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시간. 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나 환자를 고치신 후에 저 같으면 막 마이크를 대고 크게 떠들어라. 우리 교인들 돌아가서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가서 목사님이 나 환자를 안수기에 대해서 치료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 이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김달막 집사님도
수술 후에 하혈을 많이 하고 많이 고생하시는데 지난주 말고 저지난주인가 안수기도 받고 하루 종일 하혈하셨대요. 그래서 아이고 내가 기도를 잘못했나 마음이 걱정이 생기고 힘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날 다 쏟고 하혈이 딱 멈췄대요. 어떤 분은 가장 미워했는데 그분이 사업에 사업 자금으로 쓰라고 돈을 억대를 빌려줬대요. 억대를, 억 원을, 1억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지인데 그런 일을 또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곳곳에서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나환자를 고쳤다. 여러분 다른 병자는 나환자예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당부합니다. 다시 말해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자, 그 알린 것만이 대수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5,000명 먹이시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에다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혼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혼자 기도하시며 감당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왕따 당해서 혼자 피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대인관계에 핸디캡이 있어서 나가지 않은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런 중요한 사건을 두고 꼭 있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자신의 내면을 훈련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인데도 내면을 훈련해야 된다. 내면을, 자기의 내면의 삶을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고독과 침묵 속에서 자기를 훈련하는, 자기를 단련하는, 자기의 근육을 이끌어내는 바로 이런 훈련을 하신 것을 봅니다. 고독과 침묵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가르쳐 줍니까? 우리에게 내적 평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고독과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 내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우러나는, 샘솟듯이 우러나는 하나님의 평화의 물줄기가 줄줄줄줄줄줄 흘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셔요. 평화를. 그래서 고난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여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우리에게 이 고독과 침묵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이 고독과 침묵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혜를 주셔요. 세상에 깜짝 놀라는 지혜를 주셔요. 깜짝 놀라는 지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어떤 교제를 통해서?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또 어떨 때는 신비한 시야가 열립니다. 세상에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좋아요. 대체적으로 언제 이런 걸 많이 경험해요? 요즘 뭐 기도원들을 잘 안 가니까 뭐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기도원 갔다 내 은혜 받고 내라 막 신나잖아요. 얼마나 재밌어. 그냥 막 발이 둥둥 걸리고 막 세상을 다 내가 다 정복한 것처럼 신납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왔다 갈 때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벼운 마음, 평화의 마음. 그래서 막 신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이고 형제님 안녕하십니까? 자매님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끝나고 이런 인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뭐 못 씹은 것처럼 온갖 세상죄를 다 걸머쥐고 가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신비한 상황을 또 여건을 열어주셔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라는 것이 우리가 뭐 두 손 먹고 눈 감고 따다다다다다 기도한 것만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초보였을 때는 그렇게 기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면은 그거는 기도고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인 대답과 화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가벼워져요. 무거워서 못 견딜 것 같다 했는데 세상에 사람을 통해서 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여건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풀어주셔서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독과 침묵을 통한 우리를 훈련하시는 부분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자 850명을 다 처형을 하고 여호와의 불이 갈멜산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승장구하게 신나게 내려오는데 그 밑에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은 왕후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세벨이,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이방 종교를 믿는 이방인인데 바로 그가 와서 엘리야를 때려잡으라는 거야. 생포하라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노뎀나무 아래 가서는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야말로 실망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야 엘리야야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으로. 그래서 40일을 거쳐서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굴 입구에 세우더니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기적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막 불이 지나가고 또 이 바람이 지나가고 막 굉장한 것이 지나가는데 그런 그 대단한 것이 지나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래서 아무것도 없더니 마지막 12절에 가서 이렇게 합니다. 바로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자그마한 소리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큰 데서만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야. 여기에 불 가운데, 그야말로 지진 가운데, 바람 가운데, 그런데도 막 굉장한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큰 능력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하게 개인과 개인이 만나셔서 그 개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자, 우리는 고독과 우리는 이런 침묵의 시간들이, 여러분 그런 시간이 원치 아니하지만은 왔다면은 그 시간을 자신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런 것을 훈련하려면 개인적인 하나님과 만남이 중요해요. 꼭 단체로 만나지 말고, 데이트하라고 와서 단체로 만나면 나하고 눈 안 마주쳐요. 개인이 만나야 돼요. 개인이. 자, 하나님도 여러분 개인이 만나야 돼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우리는 홀로 조용히 한 시간이 필요해요. 교회도 좋고 가정의 다락방도 좋고 또 아니면은 산책을 해도 좋아요. 또 아니면 여행을 해도 좋아요. 여행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여행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 여행 갔다 오면 놀러 갔다 그러죠. 그러니까 놀러 가서 뭐 개다리 춤추러 간 거 아니라고요. 이 여행 갔다는 말은 무슨 자기를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면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모든 걸 다 끊고 자기와 현실 앞에서만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매우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많은 학자들도 바로 이런 것을 많이 여가 생활을 많이 권하는 거죠. 자, 물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건 더 좋은 일이고, 자, 그래서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내면의 소리, 이 내면을 우리가 훈련한다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행복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성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